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 날입니다. 기뻐합시다. 새 날입니다. 기뻐합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님의 강하심으로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됨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에 힘차게 우리의 의지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내들 이웃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우리 목소리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 그 팔을 의지하시면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지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주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며 온 세상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된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 숨쉬는 모든 피조물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우리가 온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삶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우리의 교만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재난 속에서 우리의 약함을 보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에만 하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보답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올려드립니다.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모두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D 뉴스 2022년 2월 6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현장 대면 예배와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공동체 예배,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학교는 각 부서의 안내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더 게일홀을 포함하여 교회 내에서 일제 취식을 금지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결산감사가 2월 13일까지 매주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에 가나의 집 3층 파이디온실에서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리더스쿨이 오늘 오후 3시 본당 또는 온라인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연동신협 제44차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4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조합원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스마트 요람 우측 하단 백신 접종 확인을 누르면 자신의 백신 접종 현황을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지난주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박행본 은퇴 장로님의 부인 되시고 박성윤 집사님, 박영진 집사님의 모친 되신 최정신 공로군사님 별세하셔서 1일 영동 동산에 모셨습니다. 또한 우리 우간다 선교 사역을 너무나 잘 마치시고 돌아오셨는데 우리 김정윤 선교사님 별세하셨습니다. 4일 연동 동산에 모셨습니다. 우리 김정윤 선교사님 유족분들 오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시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김정윤 선교사님 우리 교회
통해서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셨는데 오셔서 정말 몸이 아프신 가운데서도 저에게 웃음과 또 선한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김정현 선교사님의 사역을 우리 교회가 계속 이어받아서 더욱더 그 선교 사역에 더욱더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연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이 너무 확산되고 있어서 저희들 당분간은 우리 만나시는 분들 또 저도 오늘 예배 끝나고 악수는 당분간 저희들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례로 서로 인사해 주시고요. 가능한 오미크론의 확산이 줄어들 때까지는 저희들 가벼운 목례 인사로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말씀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5절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에 속해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예배, 6번째 한나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로 회복하자. 예. 계속해서 제가 말씀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말씀 시리즈 제목이 뭘까요? 살아있는 예배. 감사합니다. 좀 이따 또 질문 내겠습니다. 첫 주일에는 제가 살아있는 예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의 표지를 계속 지켜내야 한다면 우리가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 표현대로 샤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샤카가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카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거창하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배의 주인 되신 또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저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그 가운데 저희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제 아들이 사경을 헤맬 때 수면 마취를 하게 됐습니다. 온갖 약을 다 투입하고 그 가운데 깨어나면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수면 마취를 끝내고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1살도 안 된 제 아들이 깨어나서 나 살아있어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뭘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를 외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고급 대리석이 있는 또 고급 의자에 앉아서 높은 홀이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 저 살아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라고 외칠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 한 인물을 이야기했죠. 누굴까요? 맞습니다.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문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집중해 주십시오. 욥이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처한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온갖 고통을 받았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사단이 욥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1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사단의 시험이 시작된, 그 고통이 시작된 욥의 그 상황 가운데 욥이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내 사탄과 싸우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이지 않죠. 그 고통이 시작됐을 때 욥이 보여준 모습은 자신의 상황 조건 상관없이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욥의 수많은 고통의 이야기 중에 딱 한 구절에 예배란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1장 20절에 나오죠. 그렇게 우리의 상황 조건 상관없이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 두 번째, 예배는 우리에 관한 것,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때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이사야가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 이사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던, 그래서 성소에 가서 형식적으로 그 율법에 맞는 일들을 하다가 이사야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 성소에서 만났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이사야가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대로 제 입술은 부정합니다.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회개를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자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에 비춰서 제가 여러분께 권면을 드렸죠. 예배당에 오시면 가장 먼저, 물론 옆에 있는 분 너무나 반갑지만 먼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한 주 이렇게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고백합니다, 먼저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여행을 다니시면서 아주 유명한 유적지들, 박물관들, 웅장하고 거대하고 대단하지만 그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예배당이 때로는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회개자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높이 세우실 것이다.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회개하는 예배자의 삶이 성문 밖에서 그 예배가 완성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속적인 삶,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적인 삶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대형교회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지성소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그의 삶을 이루셨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쫓아가고 닮아가는 자가 되고자 원한다면 우리의 예배도 성문 밖에서 그 예배가 완성돼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 A급 예배를 위해 B급 예배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기뻐 뛰고 춤을 췄습니다. 그때 다윗이 저 높은 보좌에 올라가서 내 왕궁 위에서 야 백성들을 보내서 그 법궤를 맞이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쳐나가서 그 법궤 오는 것을 환영했죠. 기뻐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옷이 벗겨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부인 미갈이 업신여겼죠. 그러나 그 이야기 가운데 다윗이 본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때 본문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사람들 눈, 체면 이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 뛰어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되 나는 B급이 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지난주 말씀드렸던 여호사밧이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는 한 분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하는 다양한 예배자들의 은사가 쏟아 부어지는 예배가 될 때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 말씀드렸죠. 여호사밧이 그 전에는 외세가 쳐들어오면 다른 나라들의 힘을 의지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지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룹니다. 종교개혁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시죠. 또 외세가 침입합니다. 저쪽에 있는 다른 강대국과 손을 잡아야겠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깨달았습니다. 회개를 제대로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여호사밧이 그 전쟁이 곧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어떻게 드립니까? 그때 본문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역대하 20장 20절 21절에 그 말씀에 보면 중간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해서 그 제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팀을 세우고 헌금위원 각각의 예배에 맡은 사람들의 자신의 은사와 재능 내 역할들을 다 부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백성들과 그 예배를 의논하고 더불어 함께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로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5번째 한나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 그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나는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닙니다. 이 한나는요 속이 다 썩어갔습니다. 마음이 새까맣게 타버린 그 아픔과 고통을 현실 속에서 경험한 자였습니다. 한나는 에브라임의 고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향 사람 엘가나와 결혼하죠. 그런데 한나가 애를 갖지 못하니까 이 엘가나는 브릿나라는 또 다른 여자를 부인이 되어서 자녀를 낳습니다. 대를 잇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결정한 사항이었죠. 그러나 엘가나는 여전히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애정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브릿나와 그 자녀들에게 재산의 분깃을 주지만 한나에게는 그보다 갑절로 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요 브릿나가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갔듯 괴롭힘을 당하죠. 여기에 엘가나가 나서서 중재는 해요. 가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이렇게 아들이 또 남편이 중재하지만 중재가 됩니까? 우리 남성분들 다들 중재가 되시나 보네요. 이렇게 별로 호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엘가나가 중재한다고 되겠습니까? 중재한다고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지 않소 라고 얘기하지만 한나는요 위로가 안 됩니다. 그 한나가 상처받고 고통받으며 사랑하는 남편의 진심 어린 위로를 받았음에도 회복이 안 됩니다. 정말 무너지고 피폐한 그 밑바닥의 모습이 한나 가운데 나타나죠. 누가 어떤 사람도 자신을 위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려고 나갔는데 그의 삶이 피폐하고 정말 절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가 술에 취한 모습처럼 증거합니다. 마치 인생을 포기해서 술 먹고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속에 새까맣게 들고 얼마나 그 현실의 삶이 힘들었으면 기도하는 모습이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기도했을까? 어찌됐든 그는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려고 그렇게 주님을 붙들려고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근데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가 술 취해서 지금 인생이 망가졌구나 라고 본 겁니다. 이에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통하고 격분해서 내가 이러는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한나의 한탄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답변을 주는데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답변이 성의가 없고 무성의하고 또 매우 형식적이고 진실하지 않은 답변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을 했지만 그 무성의하게 답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엘리 제사장 뒤편에 계신 하나님의 진실함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을 버리고 치유와 회복을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 아이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죠. 아시는 것처럼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가졌습니까? 그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정말 쥐어짜서 그렇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사무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서원을 하죠. 그런 후에 그런 자신의 모든 회한, 슬픔, 서름, 눈물, 상처, 아픔 한나가 얼마나 참고 또 참았겠습니까? 삭히고 또 삭히면서 승화시켜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한나의 기도문이 나오기 직전까지 한나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실패된 패배한 삶, 좌절과 절망의 삶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본인을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의 삶, 지옥에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의 삶을 본인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존 데니스라고 하는,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샤카 살아있는 예배라는 책을 쓴 존 데니스는 그 한나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무함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황무함, 베런니스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을 씁니다. 불모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 쓸모없는 땅. 지금 한나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황무함이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황무함은요, 단순히 한나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불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현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취할 수 없는 꿈을, 그래도 내가 신앙을 가졌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니 그래도 기도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 그 기도가 다 헛된 기도처럼 느껴질 때의 마음.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것, 정직하고 바르게 회사를 이끌고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가 나고 사람들에게 불신을 받고 거짓말쟁이 사기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을 때, 직장을 정할 때, 또 배우자를 만날 때 기도하고 성경대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한 것에 열매가 없고 오히려 인정받지 못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대로 배우자를 두고 기도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내 가정의 삶이 여전히 피폐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항상 사랑과 도움과 관용과 자비를 베풀고 살았는데 정작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함과 유언비어가 내 귀에 들려올 때, 가장 정직하고 바르며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고 취업을 하고 또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정작 줄 잘 서고 배경 좋고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취업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교회 다니더니 크리스찬이더니 넌 루저구나, 패배자구나, 잉여 인간이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때 저희는 황무함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육체적, 정서적, 심리적, 영적인 상태 전체를 통틀어서 한나가 경험한 그 황무함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한나의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군요 라는 일차원적으로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바로 그 사무엘 이전까지 자신이 겪었던 그 황무함의 영적인 상태가 사실은 다 새겨져 들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보내기도 하시고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다. 말은 편하지만 이 말이, 이 한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높이고 부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가운데 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 아니겠습니까? 한나가 경험했던 지옥에 떨어지고 죽음을 경험하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늘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갔던 한나의 그 황무함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이 기도가 진실하게 들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떠미시고 때로는 지옥으로 떠밀어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때로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실패하고 욕도 먹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지금 한나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자기 인생의 황무함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떠미셨잖아요. 저 지옥 보내셨잖아요. 저 낮추게 하셨고 가난하게 하셨잖아요. 라는 것을 이 기도 가운데 표현하고 있어서 이 기도가 지금 나의 기도처럼 들리는 거죠. 한나는요, 사무엘을 얻은 것에 뭐 간증을 하거나 마치 각색을 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요, 허무와 공허, 황무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면,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황무함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황무함을 뛰어넘고 황무함을 극복하고 깨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와 결실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른 크리스찬으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황무함과 고무함 그리고 허무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99%를 차지하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말씀 들으면 좀 은혜 받고 성도들 만나면 조금 기뻐요.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기쁠 일도 없고 늘 문제들, 내 앞에 있는 장벽들만 느껴지죠. 내 인생의 99%가 그런 황무함으로 차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단 1%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품고 우리 안에 있는 절절한 그 황무함의 삶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1%의 소망, 이 땅의 황무함을 저 세상의 희망으로 바꿔낼 수 있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이 자리가 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명량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의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독버섯처럼 퍼진 두려움이 문제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로 나타날 것이다. 물론 이 표현이 이순신 장군이 진짜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을 영화로 만들려고 하는 김한민 감독은 이순신 장군, 특별히 명량 대첩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리서치하면서 도대체 승리할 수 없는 이 전쟁을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이겼을까?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이죠. 모두가 질 것이라고, 패배할 것이라고, 이길 수 없다고 현실의 삶에서는 99%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병사들은 두려움을 빠졌을 텐데 그때 이순신 장군은 독버섯처럼 번진 백성들과 장병들의 그 두려움을 1%의 용기로 바꾸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믿음이, 그 1%의 믿음이 99%의 절망스럽고 황무한 그 상황들을 이겨내게 한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300척 넘는 왜군의 배가 몰려오는 가운데 무기를 좀 더 주십시오. 병사를 더 보내주십시오. 배를 더 지으려 합니다. 더 좀 물자를 보내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무섭게 몰려오는 적군을 향해 백성들과 군사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마음을 용기로 돌리려고 했죠. 눈에 보이거나 어떤 가시적이거나 물리적인 변화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군사량이 더 많아졌다든지 배가 더 늘어난 것이 아니죠. 그의 병사들, 백성들이 마음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돌려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99%의 황망한 상황을 1%의 용기로 이겨낸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은 저는 한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 지금 이 가운데 여전히 항암으로 투병하신 분도 계시고요. 몸속에 그 아픈 찌꺼기가 여전히 있는 분들, 지병으로 몇십 년 고생하신 분들, 난치병 또 장애를 가지신 분도 계실 거고요. 뭐 육신만 그렇겠습니까? 마음의 병, 트라우마, 콤플렉스, 또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가정 안에 많은 문제들, 누구에게도 얘기 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것이 너무나 우리를 황망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한나는 자신의 그 황무한 삶에 매몰되지 않은 것을 우린 지켜봐야 합니다. 물론 한나도 자신 안에 느끼는 그 황무함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을 가졌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불모지와 같은 불임의 몸과 황무함, 황망함의 존재 그 자체에 묶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황무한 자신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한나의 삶을 살려주셨고요, 부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세계 모든 것보다 가장 높은 곳에 있도록 한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한나의 결단 속에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 샤카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나가 자신이 가진 그 황무함, 99%의 황무함의 자신의 모습을 어떤 신앙으로 바꿨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살아있는 예배로 받으셨을까? 바로 그것은 한나 자신의 황무함을 겸손함으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 부족함, 트라우마, 콤플렉스, 내 장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가려보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숨겨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잠깐 머리에 상처가 나서 빵꾸가 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거 들추고 다니지 않죠. 어떻게 하면 머리 길러가지고 고개 가리려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요, 조금의 문제가 생기면 숨기려고 하죠. 가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들춰내고 사람들이 알게 돼서 제 2차 피해, 2차의 가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 떨며 삽니다. 한나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런 자신이 들춰내고 싶지 않고 알려지고 싶지 않은 불임의 삶, 황무함, 열매 없는 자의 그 주홍 글씨를 도리어 스스로 겸손해지는 주의 섭리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지옥에 보내기도 하신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있던 그 불임, 내 황무함 삶, 내가 그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그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997년 굿윌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천재 주인공이 천재인데 하버드 대학 학생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에서 청소를 하는 청소부입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 학생이나 또는 교수보다도 훨씬 똑똑한 천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아온 환경 탓에 매우 불량한 삶을 살고요, 매우 폭력적이고 그 똑똑한 머리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주인공을 잘 챙겨주던 하버드대 교수가 그의 재능이 뛰어난데 그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험악하고 잘못된 삶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좀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까 자신이 알고 있는 심리학 교수에게 상담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 심리학 교수와 이 주인공은 서로 내담자, 상담자인데 누가 내담자고 누가 상담자인지 모르게 서로 너무나 완벽한 상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찌되었든 주인공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당했고요, 부모의 불화, 또 가정으로부터 항상 버림을 받았고 쓸모없는 인간처럼 늘 내버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 이 주인공이 머리는 천재인데 삐뚤어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심리학 교수하고 이 살아있는 상담을 하면서 힐링을 받는 거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화 말미에 이 영화의 주인공이 그 상담을 통해서 다시 온전해진 마음을 갖고 자신이 살았던 자신의 트라우마, 자신의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다 새겨져 있는 추억이 있는 기억이 있는 그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이제 도전해서 나아가고자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하러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 한마디를 하는데 이 한마디에 이 주인공도 울고요, 그때 저는 영화관에서 봤는데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남자가 울면 안 된다고, 가려야 된다고 막 계속 막 헛기침하고 막 이러면서 제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너가 잘못한 것이 아니야.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음성이 하나님을 통해 한나에게도 전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너 때문에 아이를 못 낳은 게 아니야. 너 때문에 너가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야. 너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야. 이 음성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이 땅에도 그대로 하나님이 전해주고 계시지 않을까요? 코로나 너희가 잘못해서 걸린 거 아니야. 너의 집안의 문제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너의 육신의 질병 너가 몸을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아니야.
너의 영적인 문제 너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게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한나의 황무한 몸, 불임의 육신, 황망한 심령. 그러나 여러분, 그것 여러분과 한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은 한나는 이제 더 이상 황무한 마음에 집착하지 아니하고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나를 약하게 하는 것, 곧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구나. 한나가 지금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나의 허무함, 나의 황무함, 부질없음을 통해 하나님은 겸손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통해 우리를 은혜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한나처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나와 같이 황무함 속에 살아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것을 겸손함으로 바꾸십시오. 바꾸기 힘듭니다. 내 트라우마인데요, 내 콤플렉스인데요, 내 장애인데요, 이건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병인데요, 우리 가족의 문제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요,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 가운데 여러분 안에 깨달음이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한나가 깨달은 것, 그것을 통해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구나. 그것으로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는구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황무함, 그 고통은 우리를 끝내 높이 세우고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참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황무한 이 땅,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가정, 때로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 황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더욱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내 몸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내 영혼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고쳐주셔서 주의 반석에 세울 겸손한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날 그 새 땅에 우리를 그곳에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내 잘못이 아니다, 너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너를 이제 새롭게 하겠다, 새 힘을 주겠다, 새 능력을 주겠다 하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은혜를 흠뻑 받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이 시간 결단하여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심령들 가운데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황무함을 주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황무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성령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문제가 아니다 하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고쳐주셔서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참된 견선함으로 낮은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만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며 그 가운데 은혜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능력임을 이 시간 우리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여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한 저희의 세상을 나타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의 황망한 땅에, 우리의 황망한 심령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임하셔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이 성전에 모여 주님 앞에 말씀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황무함, 공허함, 무지함을 내려놓고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여 참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육신에, 우리의 마음에, 내 가정에, 내가 있는 곳에 황무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내 잘못이 아니다, 너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내가 너를 치유하고 회복하며 다시 새 날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며 치유와 회복으로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렇게 예배자로 이곳에 온 이들이 있다면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은 해결받을지어다, 오직 주의 이름으로 모든 능력이 드러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믿고 한 주 살아갈 때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황무함의 자리를 이제 내려놓고 반석과 같은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새날 새 힘을 받아 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